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를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기생나합의 신앙고백 네 번째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택과 신뢰에 대해서 3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비춰서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 기생나합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어요. 몸으로 떠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정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전혀 낯선 다른 이방인의 그 기생나합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낯선 이방인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과 삶을 의탁을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이 이 기생나합이 결단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의 결론 네 번째로서는 결단과 고백,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전화 통화를 하든 직접 만나서를 하든 어떠한 어느 부분이 신뢰가 됐는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우자를 만날 때 이 배우자가 요즘에는 3개월 만나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결혼하는 분도 있고 막 요즘에는 방송 프로가 나는 솔로다도 있고 막 다양한 프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에서 방송에 오픈되어서 그들이 교제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또 신랑 수업도 있어요. 거기 유명한 박씨, 모씨, 먼씨 막 이렇게 김씨 막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게 소개로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과연 그 어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그들의 사랑 고백이 정말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 그 방송을 벗어나서 두 사람과 은밀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는 유명인이고 하나는 비유명인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명인인 이 사람이 상대에게 신뢰도를 한 몇 프로를 줄 수 있으며 또 카메라가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몇 프로의 신중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골방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은밀하게 원하는 기도는 아무도 못 듣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골방 기도가 있어야만이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요. 첫째 행동이 낯선 자를 숨겨주는 것이 그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첫 번째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행동으로 먼저 이 낯선 자들을 숨겨주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바로 자기 본토 아비 집에 있는 사람 병사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내가 말로 했고 그리고 내 친척부터 아비 집에 있는 이들을 속였고 나는 이들에게 행동으로 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너희들을 숨겨주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할 것이 있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그 기생나합이 끌어들인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 전사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불현듯이 스카웃을 당해가지고 인천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죽으라 하고 도망가서 아이고 다시는 우리 귀하고 안전히 가세요 하는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사업자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시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좋은 곳에 진짜 지하실에 살면서 1년을 넘게 잘 견뎌냈더니 한꺼번에 18층에 승진을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집도 18층. 그리고 회사도 걸어다닐 수 있는 곳. 본인이 있던 그 집에서 30분 걸어서 그 추운 날씨, 더운 날씨를 다 지나서 사계절이 왔어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옮겨주신 곳이 걸어가면 10분이요. 걸어오면 10분이요. 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차 안 타고 다니고 10분, 반경 10분 이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10분 안에 가고 밥 먹는 것도 거기,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자기 그 오피스텔에 와가지고 거기서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나가고, 이 모든 일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계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좋은 걸 보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바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30분을 걷고 또 30분을 하루에 1시간이죠. 갈 때 30분, 올 때 30분. 그런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삼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돈도 여기서보다 훨씬 많이 받게. 모든 것이 다 맞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남편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 신랑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어떠한 고난의 여정 속에 반드시 내가 결단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김대훈 사람은 걸어갔어요. 그래서 잘 승리를 해서 정말로 좋게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높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종이 입술로 선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기생 나합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인 이분, 그리고 삶의 직업 전선은 정말로 천하고 비천한 분, 이런 분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상처나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어떠한 상황도 그분이 하신 일을 나는 소문으로 들었고, 그래서 너희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일을 행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파산한 옥과 시온왕을 정리해 주신 그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믿고 신뢰해서 너희들 숨겨줬다 이거예요. 기생 나합이 선택한 건 뭐냐면 먼저 선이 하나님, 후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출애굽한 그 여정들을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전주에 한 말씀이 뭐냐. 이 여인이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 함께한 주민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무리라는 단어가 없잖아. 1인칭 단수야 라합은. 무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들에게 표현할 때는 이 땅 주민들이라면은 거기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이 10명이 될지 아니면 이 충청도 일대일지 아니면 충청도와 전라도와 전라남도 경상도 경상남도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무리 복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여인은 소문만 들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고 애리도록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뭐해서?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 과정을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내 간이 녹아내렸다. 나만 녹아내린 게 아니라 이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근데 실제 이 정탐꾼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간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 그냥 기생 나합에게 가서 숨겨달라고 했고 그 여인은 숨겨주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 정탐꾼 둘을, 바로 내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 정든
집, 정든 고향, 정든 사람들 이들을 떠나서 낯선 이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맡기는 존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신뢰를 합니까? 아니면 그분을 배척을 합니까? 아니면 그분을 저주를 합니까?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하나라는 단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요,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잘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한 명이 속쓰기 봐. 그러면 엄마가 진짜 허리 휘도록 허리 빠지도록 고생을 해야 돼. 애는 나 혼자 낳나? 부부가 같이 낳아. 그런데 키우는 건 엄마가 다 해야 돼. 그리고 잘못되면 누구 탓? 엄마 탓. 그지. 지는 하나도 안 했대야. 씨를 그리고 그 아이가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뭐예요? 아버지 역할을 그리고 남편 역할을 제대로 잘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엄마 역할을 아내 역할을 했더라면 며느리 역할을 사위 역할을 했더라면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좋은 영양분 우리가 꽃나무를 심어서 영양분을 따로 꽂아주잖아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살아오는 하는 말과 행동 이것이 영양분 바로 이 영양제를 꽂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에 뭐예요? 삶을 계획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의 아버지들은요, 아니 서로 똑같아. 엄마는 남편 탓,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 탓. 이렇게 돼버려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에 권사님 댁에 신방을 딱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 가정에 주인으로 계신다고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식탁에 여기 앉아 계신다고 뭐 이런 물구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걸 왜 해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식품이니까 말씀이 그 말씀이 붙어있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모든 과정,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목사님이 안 보고 성도님들이 안 보는, 다른 분들이 안 보는 그 삶의 과정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그 가정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왜? 이 가정에는 사람이 보는 시선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보는 앞에 서는 행동의 그분의 권사님의 행동과 교회에서 와가지고 집에서 남편에게 자식들하는 행동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물을 받았든 뭐였든 간에 은밀하게 그 가정에 손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이 손님일 뿐이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이 말씀이 제 말에 등이고 제 길에 비치고 또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이게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9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니라. 그리고 잠언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건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제 발의 등이고 제 길의 빛으로 저를 채찍질하고 당금질하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나는 성전인이다. 내 스스로 성전이니 나는 하나님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제 발에 비치고 그리고 제
길에 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저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저희 연약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상담할 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저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뭐 투드러 패고 막 머리채 쥐어 뜯고 막 머리채 다 뽑아가지고 그게 복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실수들을 고백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무시를 합니다. 은연중에 무시를 계속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안 한다고 해도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겸손해가 먼저 안 나와요. 아이고, 저건 맨날 죄만 저질러 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여기서도 죄 저질러고 저기서도 죄 저질러고, 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구나. 그래,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하늘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냐? 기생답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힘이 없는 기생이라는 자체가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일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이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생이 선택한 것은 소문을 들었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작은 희망의 빛이 생긴 거예요. 야, 이런 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의 삶과 내 가족의 삶을, 인생을 맡겨도 얼마든지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희망과 소망의 빛이 그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정탐꾼들이 오고,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을 기생은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지도 않아요.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야, 니네들이 들어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거기에다 지역의 뭐 지도자나 도지사나 읍장이나 주민 뭐 자치 뭐의 그 회장이나 이런 걸 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할 거예요. 도지사나 군수나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을 시켜달라고, 아니면 왕 옆에 저기 나 기생이었으니까 그 누구 장관이나 누구 후궁이라도 왕의 후궁이라도 해달라고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잖아요. 그냥 오직 이들을 숨겨주고 이 기생 나비 원한 건 뭐냐? 자기하고 가족들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원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단순하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달라고, 마치 솔로몬이 16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여기는 1000번제는 드리진 않아서 나합은, 그런데 그는 그의 생명을 맡겼잖아요. 1000번제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나합은 1000번제는 안 드렸어도 이들에게 소문만 듣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맡겼고, 솔로몬은 16살에 하나님께 1000번, 1000일을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단회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현몽에서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지극히 작은 아이라 국민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병에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복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겨?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응?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네 개인적인 어떤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걸 플러스 시켜주겠다. 하나님이 플러스라는 단어 성경에 없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많은 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실 수 있도록 항상 뭐예요? 기다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오두방정 떨고 입으로 다 까먹고. 복은 다 왔어. 그런데 전화질에 돼가지고, 여러분 전화통은 왼수통이에요. 또 꺼졌네.
전화통이 왼수통인데 그 전화통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면 문제 끝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인생 배려버린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 이 스마트폰이 작은 소형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 소형 컴퓨터.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치면은 다 나옵니다. 주소만 치면은 어느 집 그냥 그 들어간 현관 입구까지 다 나오더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천지사방 어디에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남의 탓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어느 상황도 라합은 만약에 이들을 숨겨주고 난 이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 돼. 부모 형제들이 뭐라 했을까? 이 미친 XX야, 뭔 XS야 하면서 네가 사람 잘못 만나고 분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수렁에 집어쳐놓고 나라를 배신해, 주변 사람들을 배신해. 그리고 이들이 와서 아는 체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라합은 그냥 능지처참을 당해도 현찮은 판이야. 이런 진짜 죽음을 각오, 일사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신뢰 안 하잖아. 강수하면 신뢰 안 하잖아. 전사하면 신뢰 안 하잖아. 성도들 간에 신뢰 안 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습성들 다 버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고 하면 하면 돼. 성경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하고 싶어. 왜 우리나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뭐야 그 전설의 고향인가 그런 데 보고 뭐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여수가 둔갑해서 마누라가 돼서 집에서 부엌에서 뭘 해줘. 끼니끼니마다 맛있는 것이 나오네. 근데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절대 부엌문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 아니 문이를 문지방 이렇게 치다보지 말라고 그래. 그거 잘 처먹고 그동안에 나무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상다리 끊어지게 상 차려주면은 아내가 그 여자가 원하는 건 한 가지만 들어주면 되잖아. 근데 호기심의 발동을 하는 거야. 우리는 호기심 천국이니까. 호기심의 발동을 해서 얘 그냥 살금살금 가가지고 문 닫고 뭐 하는 걸 딱 치다봐. 그런데 그냥 갑자기 흰머리 다 이만큼 휘날리고 막 여수로 둔갑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무엇이 궁금할 것이 없잖아.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고. 기생답은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걸 못해. 절제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이들을 숨겨주고 난 이후에 내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선택한 대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이들을 숨겨줬어. 그런데 이들이 가고 난 이후에 그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오늘 숨겨주고 가서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잖아. 그게 한 달이 됐을지 2달이 됐을지 1년 후가 됐을지 2년 후가 됐을지 몰라요. 아니면 10년 후가 됐을지. 왜 성경에는 언제 왔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기생답은 생피가 발라 죽었을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야 돼. 왜? 자기네 나라 왕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언제 온다는 막연한 어떤 그런 기다림밖에 없어요. 생피가 말랐겠어요? 안 말랐겠어요? 말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그럼 이렇게 되고 하루아침에 기생이 자기 일을 딱 포기를 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15절에 3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사흘 동안 이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이들은 떠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여인은 이들이 뭐라고 하냐 가면서 숨겨뒀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이 붉은 줄로 우리가 내려가는 이 창으로 여기다가 붉은 줄을 메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너와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붉은 줄을 달아매고 이들을 내보내고 그들의 이 여인에게 언약을 준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내려간 창문에 여기다 붉은 줄을 매놓고 기다리라요. 막연하게. 믿음은 기다리는 거고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지금 말했다고 즉각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분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쓰러짐과 자빠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가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짐은 있어요. 그런데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짐이 앞으로 전진하는 쓰러지고 넘어짐의 자빠짐이냐, 뒤로 후퇴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짐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그건 아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도 안 도와줘. 그거는 기도하는 종들 그래요. 헌금 얼마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내가 그 예언이 성취돼도 내가 노력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베레벨 소리를 다 해도 그릇이 내가 안 되면은 그 목사님의 믿음의 수준은, 그 기도원 원장님의 믿음의 수준은 그 응답이 맞아. 그런데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맞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 예언을 받고, 우리가 그 예언 기도를 받고 그 예언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 헌신도 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리고 또 가족 간에 화목하고 서로 성도 간에 연합하고 성도 간에 교통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며 같이 걸어가는 그 시간의 기간이, 인내의 때가 하나님의 때까지 찰 때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고 너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생라합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4주 동안에 듣고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어떤 걸 깨닫고 어떤 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건지 그 문고리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요. 선택의 기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순수한 기생 라합처럼 마음이 순수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은 순수성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순수함만이, 이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갔을까요?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